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주보에 잘못 나왔습니다. 10절까지가 아니고 1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10절이 아니고 8절입니다. 구약성경 116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리고 주님께로 늘 우리들의 삶의 모든 방향을 맞춰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서는 거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 물론 그 내용은 당연히 패역한, 가증스러운, 그리고 그것이 오래된, 결코 짧지 않은 아주 오래된 그 죄악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경고, 징계, 이런 어떤 그런 내용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상으로 많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환상, 이상,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좀 비유도 들어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마른 뼈가 일어난다고,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고, 우리가 1장도 그래서 두 번을 나눠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이 10장에서도 마치 1장의 내용이 좀 반복되는 듯한, 근데 양상은 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비유가 바뀌었다 이건 아니고 그 비유를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또 들여다보게 하시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이 10장이 또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을 읽으시면 마치 1장을 읽어내는 듯한 어떤 그런 단어들이, 비슷한 단어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바퀴도 나오고, 구름도 나오고, 이제 손도 나오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거기 나오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1장에서 주로 나왔던 표현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하고 어느 정도의 그 연관성은 분명히 있어요. 당연히 이제 에스겔서고 같은 성경이니까, 같은 이제 또 에스겔서이긴 하니까. 그래서 1장하고 여러분들이 좀 이제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는데, 1장하고 다시 한 번씩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보셔도 상당히 이 10장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0장에서 독특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확인하면서 또 보시면 조금 더 이 에스겔서 10장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8장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쭉 보시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그 깊이가 아주 그냥 깊고 저기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환상의 내용으로 보여주셨다면, 9장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하고 지난 시간 이렇게 이어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럼 심판하실 것인가라고 했을 때 마치 그 자신이 앞서가시는 것처럼 천사를 앞세우셔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방식. 우리가 천사는 눈에 실제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에스겔에게 늘. 그래서 그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천사는 보이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통하여서 오히려 자신의 백성들은 보호하시는 즉 뭐 여기 표현대로는 이마에 입 맞은 자는 보호하시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좀 역사 방식의 좀 독특성.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지금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도움을 얻고 또 에스겔서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물론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지만 여전히 사단도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천사도 역사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여전히 우리를 돕는 존재로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10장에서는 조금 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현적으로도 좀 독특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사고를 좀 깬다 그럴까요? 그렇게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뭐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마치 그 욥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욥을 시험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궁극적으로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지만 어떤 도구를 들어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란 도구를 들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선한 일, 하나님을 돕는 일,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을 돕는 된다. 뭐 돕는 것도 쓸 수는 있지만 워낙 그러면 하도 요즘에는 연결시키거나 동격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표현은 좀 자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 선한 일 이렇게 마치 우리 안에서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좀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심판은 마치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아니면 뭐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좀 나쁜 일들은 그렇게 사단을 통해서 하시고 또 천사는 선한 일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미 9장에서부터 그것은 좀 깨졌어요. 왜냐하면 그 사륙하는 기계와 같은 그 갈대아인들을 어떻게 보면 누가 이끌고 있냐면 사단이 아니라 천사가 이렇게 이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진멸해라. 그러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살려두어라. 이런 어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선한 일을 물론 맞아요. 천사가 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당연히 100% 순종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선한 일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그리고 9장에 있는 내용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도 심판하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0장을 통해서 이제 또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것을 딱 이렇게 양분해서 보는 것은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좀 이 사고의 한계 안에 좀 갇혀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심판을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심판할 수 있고 하나님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심판보다도 표현을 심판이라고 써서 그런데 뭐 사단이 심판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뭐 사단이 이렇게 사람들을 뭐 못되게 하고 막 이런 어떤 일들을 징계를 내리는데 하나님이 사단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천사들도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천사들은 주로 선한 일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천사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치시는 일들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악한 일들은 악한 심판보다도 표현을 좀 고칠게요. 심판보다도 그런 악한 일들은 주로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로는 아니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공중 권세는 사단이 잡지 않았어요. 사단이 잡은 것처럼 보일 뿐이고 사단 스스로가 허세를 그렇게 보일 뿐이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중 권세를 사단에게 넘겨주실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그분은 전능하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넘긴 것처럼 그러면은 성부나 성령은 그런 뭐 공중에서 뭐 어떻게 뭐 아무 일도 못 하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보면 마치 하나님이 그런 악한 일들은 사단을 통해서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거 맞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반복하는 이유는 거꾸로 이제 그럼 이거는 주로 사단이 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사단에게 시키시는 일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그렇지 않다. 가끔 보통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성경에도 그렇고 가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도 징계를 내리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럼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는 우리 그 한마디로 택자들을 돕는 자들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랑 좀 대치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9장에 있는 내용처럼 그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천사가 오히려 보호했기 때문에 갈대아인들이 그들을 죽이지 않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하여서 또 다른 방법은 징계를 내리시는 방식을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조차도 돌아오게 하시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늘 섭리부터 시작하거나 창조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전체 역사를 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될까?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사고를 끌어올려야 되는 게 어디라 그랬죠? 작정.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창조나 섭리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의 사고와 조금 이렇게 빗나가게 되는, 잘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도 10장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에 내가 보니 그룹, 참 표현하기가 이걸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어렵죠. 그룹들이라고 또 복수적인 표현으로 나왔는데 복수건 단수건 어쨌든 건 간에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그러니까 이 궁창은 말 그대로 어디에 나왔던 표현인가요? 창세기에 나온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서 말하는 보통 그 궁창도 어떻게 보면 단순히 하늘로 이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오류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늘이 아니라 이렇게 그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공간, 전체 공간을 이렇게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그 먼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룹들이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는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이게 지금 최고의 표현인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그 내용들을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기록할 수 있는 그 내용은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보좌의 형상이라고 해서 바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끌고 가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보좌에 앉으신 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맞지만 뭐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런 의미로 육신을 갖고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에스겔서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성육신, 즉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맞는 생각이에요. 뭐가 맞는 생각이냐면 구약 시대는 즉 성육신 하시기 전까지는 꼭 구약 시대라고 한정짓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존재하셨을까요? 영으로 존재하셨죠. 그리고 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을 때 육신을 입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옳은 내용인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실 거고 또 구약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현현하시고 이런 분들 이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고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구약에는 육신을 입고 계시진 않았지만 육신이 마치 어딘가 이렇게 갑옷처럼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이 선재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몸을 입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가끔 이 땅에 내려오실 때만 잠깐 입으셨다가 마치 갑옷처럼 아니면 이런 옷처럼 벗어놓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가끔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까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치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이 그룹들 즉 천사들 사이 그들의 머리 위에 궁창 위에 그러니까 그 모든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에스겔은 표현하고 싶은 건데. 그 에스겔의 표현, 최고의 표현으로서는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차원입니다. 결국은 오늘 이 10장도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권적인 역사로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가 마치 그 보좌에 여기 앉아 계신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건 천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한다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1절은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궁창보다도 크시고 그게 얼마나 되는지는 솔직히 가늠이 안 되는 상태예요. 물론 창세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저 하늘 뭐 아니면 창공 이 정도로 이해를 하거나 해석을 해버리면 마치 하나님은 요 지구 안에만 한정된 분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천사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가운데 계시고 심지어 그 우주 밖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광대하신 하나님을 누가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떠났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야만 되는 분으로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야 되는 분. 내가 어땠던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야만 되는 분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이거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상당히 교만한 모습이고 그것이 죄악이 깊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매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마치 내가 고백을 하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도우셔야 되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정해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어떤 그 섭리의 방식은 다음 주에 섭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어떠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역사하겠다, 내가 이렇게 인도하겠다, 내가 이렇게 응답하겠다 거기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마치 그것을 택하신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도우셔야만 되는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것. 근데 지금도 의외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시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여기서는 뭐 돈을 가지고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못 살고 이것을 따지기 전에
무조건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야만 되는 분,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그럴수록 자신의 죄악이 더 깊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그건 뭐예요? 물론 그들의 죄악이 깊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도도 있지만 뭡니까? 그 경고의 내용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지는 않고 어떡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야만 된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도우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다가 안 도우시면 원망으로 가고 나중엔 자기가 규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야만 되는 분. 이게 인간의 사고예요. 이게 그 자신을 향하는 인간의 악함의 그런 사고죠. 그래서 수요일 날인가요? 이때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구속사 중심이 뭐가 문제냐면 그런 게 문제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위격으로서의 사역이지,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전체 사역의 그 구속사역이 100%를 차지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구속사는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역사인 것처럼, 물론 택자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역사인 건 맞아요.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악에서 빠져나와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틀리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죠. 마치 구원을 못해서 안달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못해서 그냥 걱정스러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구원의 모든 일조차도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차원에서 참 축복이고 은혜의 내용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 자체도 자신의 영광이에요. 늘 성경에서도 그렇고 저도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충만의 충만이다 그랬어요. 우리 때문에 그 충만이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천국도 필요 없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지옥도 필요 없어요. 냉정하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신 것이지, 그거 전체로 성경을 덮어버리면 일반 역사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구속사 중심으로 보기보다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역사,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역사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겔은 지금 1절에서 그 내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런 하나님을 도대체 바라보지 못하느냐? 이런 하나님을 올바로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죽은 우상들을 왜 세워놓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들은 다 죽은 거잖아요. 거기에 아무리 생명을 부여해봤자 그 생명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동물을 섬긴다 그런 뭐 종교도 있잖아요. 그럼 그 생물도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그 생명의 한계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 유무형적인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런 우상들과 지금 이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되냔 말이에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참 희한하게도 이런 하나님보다 어떤 존재를 더 따라가냐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우상으로 섬기는, 아니면 이런 하나님을 왜곡해서 섬기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1절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 역사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바퀴는 막 굴러가요. 막 굴러가니까 그냥 일반 역사가 막 굴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막 그 우연도 생겨날 수 있고, 뭐 급작스럽게 뭐 선회할 수도 있고, 뭐 이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 뭐 예를 들면 만약에 운전을 할 때 이 바퀴라고 했을 때에는 막 급작스럽게 핸들을 틀어야 될 때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을 못해 이 바퀴가 어떻게 굴러갈지. 그러니까 인간 역사가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못하듯이 하나님도 예측을 못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내용은 이제 9절부터 더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이건 뭐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게 정말 우왕좌왕 마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퀴가 이리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고 막 이런 어떤 세상 역사 가운데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속에 들어가서 숯불로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심판하라는 거죠. 정죄하라는 거죠. 숯불을 두 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그 1장과 10장의 어떤 그 차이는 좀 먼 것 같아요. 우리가 쭉 진행을 이렇게 해오면서 시간이 벌써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하는 시간이 지났다는 게, 제가 설교한 시간이 지났다는 게 아니라 이 에스겔서 자체에서도 1장과 이 10장 사이에는 좀 그래도 시간적인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간격만 있는 건 아니고 1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포로 생활 중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직접 이렇게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고, 10장은 조금은 이렇게 자유로워진 상태였기 때문에, 물론 여전히 포로 상태였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런 차원에서 좀 다르죠.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거기에 이렇게 큰 의미를 뭐 부여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에스겔이 이제 실제로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환상이다 할지라도 조금 더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들어간 것이 아니라 환상인데, 1장에서도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오지만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볼 수 없는 상태였지만, 지금은 10장의 상태는, 즉 에스겔의 상태가 그 성전을 좀 볼 수는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환상으로 보긴 하더라도. 그러면 구름이 그 안뜰에, 성전 안뜰에 가득하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이미 우리가 이렇게 좀 오늘처럼 더운 날은 좀 구름이 껴서 이렇게 좀 뭐가 햇빛을 가려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구름이 너무 많이 끼면 당연히
어두워지겠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성전에 구름이 드리웠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성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임하심에도 불구하고 구름이 드리웠다라는 차원에서 좋은 의미로 지금 임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했죠. 여호와께서 성전에 임하신 이유.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을까요? 여호와께서 성전에 임하시는 이유를 달 필요가 솔직한 얘기로 없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잘 생각해보면 여호와께서 자신의 성전에 임하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왜 임하실까요? 당연히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제사를 받기 원하시는 차원에서 임하시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임하시는 거고 그 자리는 축복과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양하시는 그 시간이 되는 거고. 그런데 제가 이유라고 붙인 이유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 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임하셔야 되죠. 내가 오늘 너희를 만나리라. 이게 어떤 의미여야 돼요? 원래는 좋은 의미잖아요. 내가 오늘 너희를 만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주일이니까 오늘 내가 너희를 만나서 너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또 함께 나누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게 신약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의 충만이 곧 하나님의 충만이고 교회의 충만이다, 어떤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임재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시긴 하는데 평상시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여호와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까지 그렇게 더럽혀 놓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시체들이 그냥 막 널려 있을 정도로 더럽혀져 있는 그 성전에 임하시는 이유가 뭘까? 분명히 좋은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천사들을 통해서 숯불을 들고 나가라, 불로 다 태워버려라 라고 하시면서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단은 환상 가운데지만 그곳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뭐예요? 얼굴을 마치 돌리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빛을 누가 가리우고 있는 것처럼, 구름이 가리우고 있는 것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제사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임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래서 뭐 에스겔서에 직접 나온 건 아니지만 다른 성경들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직접 파괴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 성전이 파괴되도록 하시는 몇 차례 있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진짜 한마디로 화가 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자 했던 그 성전을 하나님이 스스로 파괴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파괴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영광스럽게 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셨음에도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 구름이 가리우고 있으면 어쨌거나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구름이 상징하는 것은 좋은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겠다라는 어떤 그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절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나왔다라고 해서 여호와는 언제나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구름이 그의 영광을 가리운 게 아니라, 가리웠다라고 해서
그 영광이 축소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는 것이 축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광을 그 백성들에게 비춰주시지 않는 방식으로 구름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우리가 아무리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축소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축소되거나 하나님의 이렇게 그 공의로우심이 축소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눈에 실제적으로 보여지거나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거 자체가 형벌이 되도록 하시는 그런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에 임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신비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럼 과연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리우시는 차원에서 임하시느냐? 아니면 정말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임하시느냐?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지,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떤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이 교회들을 보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정말 이렇게 내려주시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차원인지, 물론 개 교회마다 틀리고 나라마다 틀리고 환경마다 틀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당시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구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하시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짖고 있기는 하지만 그 부르짖음이 전혀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을 진짜 진심으로 찾는 그 부르짖음보다도 자신의 죄는 바라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야만 되는 존재처럼, 도우셔야만 되는 존재처럼. 여러분, 냉정하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돕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뻔뻔하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너무나 뻔뻔하게 그냥 막 요구하는 거예요.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늘 겸손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야 된다라는. 그냥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이런 차원에서 임하시는 것은 평상시 늘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셔야 되는 것과는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저도 정한 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오히려 여호와의 영광이 비춰지면 구름이 거쳐져야 되는데 오히려 구름이 더 가득해졌다라는 것은 완전히 그 성전이 여호와의 영광이 비치지 않도록 마치 가려진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성전에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름으로 가리워졌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이걸 혼돈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당연히 영광스럽고 이 구름조차도 가릴 수 없는 영화로운 광채가 있는 분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 구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이해를 해나? 그러면은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리운 건가? 가리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건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 자신의 영광스러우심으로써 그 자신의 어떤 그 광채를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을 통하여서 그것을 가리움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영광의 광채가
은혜로 주어지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런 방식을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죄악 때문에, 오래된 패역함과 그 가증스러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경고고 하나님의 징계고.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광채에는 타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이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에게 뭔가 더해지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뭐 철학적인 용어긴 하지만 우리가 와서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선이시다. 그는 최고선이니까 두 번째 선도 있고 세 번째 선도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최고선이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선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에게 뭔가 덧붙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알미니안주의나 웨슬레안주의의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공로주의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구원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둥, 뭐 은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둥, 아니면 열심히 공덕을 쌓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경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불완전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갖고는 불완전하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마치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성전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으로 가려졌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자꾸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 돕지? 우리를 도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떨어지셨나? 원래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 이게 인간의 엄청난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솔직히 우리가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에게 해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를 미워하시니까?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니까. 그것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5절에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마치 뭐 같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그 날개 소리라고 표현을 하니까 천사들의 어떤 그런 일하는 모습이죠. 일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역사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모습이 어떻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느 정도로 이해하느냐에 대해서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 이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리가 필요한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리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전능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동일하게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악을 저지를 때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할 때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 따라서 좌지우지하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하지만 칼빈 한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칼빈에게조차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마어마한 내용을 하나님이 칼빈에게 심어주시긴 하셨지만,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그대로 적기는 했어도 이거는 어느 한계를 또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스겔의 그 어떤 그 상황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글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권위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충분하게 그래도 여기에 기록해 놓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인 해석도 필요하고, 때로는 그러니까 알레고리를 우린 너무 비판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석도 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그 추론적인 어떤 해석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에스겔은 이 5절에서 그런 방식을 자신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진 않았는데 뭘 보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즉 그 그룹들이, 그 천사들이 막 퍼덕퍼덕대는 그 날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천사들에게 부여하신 어떤 그런 능력과 어떻게 보면 일할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 힘과 그런 동력이 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처럼 들렸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더라. 그럼 이게 극단적인 비유가 아닌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이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누구에게 순종하기 위한 소리입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지는 않아도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결국은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6절에서도 넘어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릇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는 배 옷 입은 자들, 즉 천사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릇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 그 역사에 한마디로 천사들을 보내서 관여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천사를 높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도 그렇지만 아예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천사는 물론 우리보다 뛰어난 영적인 존재인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숭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구별을 우리가 하잖아요. 뭐 어쨌거나 기분은 나쁘긴 하지만 사단과 천사는 신적 존재입니까? 신입니까? 그러니까 신적 존재처럼 보이는 거, 우리에게. 그래서 구분을 그렇게 보통 하면, 그래서 그런 구분보다도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그냥 구별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구분을 할 때 신은 하나님 뿐이시고 신적 존재, 즉 영으로 존재하는 그 존재는 누구다? 사단과
천사. 우리는 천사를 먼저 말하는 게 좋겠죠. 천사와 사단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천사보다 능력이 덜해요. 사단보다도 덜해요. 우리가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사단을 대적해서 이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너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도록 너희에게 능력을 한마디로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기분 나쁘지만 사단을 이길 수 있을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신적 존재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자꾸 오해가 되니까 자꾸 신적 존재랑 신과 이렇게 같은 위치로 자꾸 사람들의 그 이해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신적 존재 빼버리고 그냥 영적인 존재, 그리고 그 영적인 존재 중에서 참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나 천사도 영적인 존재다.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보다 뛰어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뛰어난 건 천사들이지만 귀하게 보시는 거는 자신의 백성들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뛰어난 천사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진노하시면서 또한 그 진노를 내리시면서 누구를 건지시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천사가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잖아요. 바퀴 사이에, 즉 세상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또 거기서 역사하는 그 그룹들 사이에서, 즉 천사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다가 옆에 서라. 그 불은 어떤 불이에요? 결국 진노의 불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숯불과 같은. 그래서 오늘은 누가 직접 마치 그 진노를 내리는 것처럼 천사가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도구로 이 부분에서는 사용하시지 않아요. 누구를 직접 쓰셔서 천사를 쓰셔서 자신의 백성을 한편으로는 지키시면서 한편으로는 천사를 통하여서 그 진노를 내리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도 가서 보시면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이건 어디서 많이 보신 내용인가요? 1장에서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죠? 1장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서 많이 나오잖아요. 10장까지 오니까 1장 내용을 다 잊어버리셨나요? 또 잊어버리셔야 제가 나중에 또 설교하죠. 그죠? 예, 망각의 은혜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보통. 예. 1장 가서 보시면은 10장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쭉 보면, 이제 아주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8절에 보면 그 사방 날개 밑에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이런 표현도 나오고, 날개는 다 서로 연하여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않냐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한다, 이런 모습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날개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2개가 있고 4개가 있고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11절, 12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 15절에도 이제 바퀴가 본격적으로 나오죠.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얼굴에는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홀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때 1장을 혹시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혼돈이라 그랬어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보면 참 혼돈이잖아요. 그죠? 혼란의 연속이고 혼돈의 연속이고. 그래서 단적인 예를 들면 요즘에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6.25 전쟁 이런 것을 쓰지만 좀 한자 문화권에 좀 익숙하셨던 그런 어른들은 6.25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6.25 단어예요. 6.25 전쟁 말고 맞아요. 우리 젊은 분이 맞추셨어요. 6.25 사변. 사변이 뭐예요? 갑자기 질문을 사변이 뭐예요?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전쟁을 하더라도 이렇게 막 그 사전에 징후가 있고, 물론 징후가 있긴 했지만, 막 징후가 있고 막 이렇게 진짜 막 서로 막 이러다가 빵 터지는 거 하고 좀 다르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징후가 있었지만 우리가 남쪽에서 무시한 경우가 많죠. 여러 번 경고도 있었지만 무시했기 때문에 언제였어요? 6.25가 주일날이었잖아요. 주일날이었으니까는 다 사람들 그때들 뭐 진짜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갈 거고, 아니면 뭐 군인들도 노는 날이고 경찰들도 노는 날이고 다 노는 날 새벽에 빵 터져버리니까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변이에요, 사변. 그러니까 바퀴 안에 바퀴가 움직이는 모습들이 마치 그런 거예요. 그냥 하다가 당하는 어떤 그런 혼돈,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1장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린 거예요. 마치 그런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거냐면 그렇게 일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무시했기 때문에 사변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갑작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 일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는 1장부터 지금 10장, 앞으로도 몇 장 더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계속 말한단 말이에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려고 하신다. 계속 경고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나서 이 일이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면 마치 그들은 어떤 차원에서 느끼냐면 사변처럼 느낀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 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움직이지, 쟤네들은 전혀 그거를 깨닫지 못하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이미 불을 집었어요. 어떻게 보면 불을 집은 것부터 뭐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그걸 못 깨달아요. 뭐가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 느껴지거나 직접 일어나거나 그래야만 그게 시작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 전에 모든 일들은 다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역사는 인식을 잘 못하는 거죠. 그냥 그게 세상을 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없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 손은 결국은 단순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손이 없느냐 이런 어떤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1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거를 시편이나 이런 데서처럼 내가 뭐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을 못하느냐 뭐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물론 그 권능이 이 순종하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런 차원으로 이제 보셔야 된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치 손이 필요해야 뭘 하지 않느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권능의 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자체도 막을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뭐가 있습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잖아요. 그럼 은혜도 막을 수 없어요. 가항력적인 은혜를 말하는 게 알미니안주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다. 이거는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본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올리셨는데, 공감이 많이 됐어요. 이 시대에 누가 알미니안주의에게 면죄부를 주었는가? 도르트 총회에서 분명히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정말 많은 회의들이 거쳐졌지만 도르트는 조금 더 성격이 다르잖아요. 이단을 정죄하기 위해서 모였던 회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회의들이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도르트 신조는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사 가면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읽으실 수 있을지는 화란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죽을 것 같은데 악타라 그래서 회의록이죠. 그러니까는 여러 차례 정말 수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도르트 회의의 배경을 보면 네덜란드 그 당시에는 이제 벨기에도 네덜란드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기에 지역까지 다 네덜란드에 포함이 되어 있을 정도로 컸어요, 네덜란드가.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끼리 회의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영국에서도 오고 여러 나라에서 독일에서도 오고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서 왔어요. 와가지고 거기서 한 거기 때문에 회의록이 이만합니다. 그러니까 책이 이만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정말 한 열 몇 권 돼요. 수십 권 되는데 이제 제가 구입한 것만 한 열 몇 권 정도 돼요. 그게 그 정도 많은 회의를 거쳐서 도르트 신조가 나오면서 뭐를 정죄한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를 정죄한 거예요. 근데 역사 가운데 이거 요즘에 저도 이 망각의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것 같은데 누가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도르트 신조의 승자는 칼빈주의지만 시대의 승자는 학론파, 즉 알미니안주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얼마 못 가요. 분명히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누구를 정죄했어요? 알미니안주의를 정죄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얼마 기간 동안은 네덜란드 교회가 그리고 유럽 교회가 다시금 칼빈주의를 회복하는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 못 가고 오히려 도르트 신조를 이렇게 최종적으로 발표했었던 네덜란드에서조차 어느 교회가 더 많아진 거예요? 학론파인 이 알미니안주의 교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거를 아브람 카이퍼도 그렇고 바빙크도 그렇고 이제 생각에는 아쉬워한 거예요. 결국은 알미니안주의가 이겼다.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 페이스북은 이렇게 순서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찾을 수가 없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도르트 신조에서 그렇게 정말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알미니안주의를 이단으로 정죄했는데 이 시대에 누가 알미니안주의에게 면죄부를 줬는가? 그거를 보면서 이런 거를 내가 한번 올려야 되겠네. 나는 왜 이런 거 생각이 안 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도 여기서 알미니안주의 사상을 끌어낼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그거예요. 자기네들의 잘못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뭘 규정해 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규정해 버린 거예요. 마치 어떻게 해야만 되는 분,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도우셔야만 되는 분.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부분에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우시는 분 맞아요. 하나님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택자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표현까지도 써요. 그거 틀린 표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택하심의 근거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때로는 매를 때리셔라도 우리를 돌이키시는 어떤 그런 은혜를, 그건 은혜라 그랬어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야만 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애매한 구분점, 애매해 보이는 거지만 확실한 구분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심지어 천사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에 임하시면서까지도 자신의 영광을 뭘로 가리우시면서 구름으로 가리우시면서까지도 내가 너희 죄악이 많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게 자꾸 다른 장으로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무슨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야만 되는 분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 뒷문장이 어미가 다르다라고 해서 비슷한 내용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야만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지. 그게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일일이 지금 다 대답해 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지금 어느 단계를 가고 있다라고 보통 대부분 말하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 즉 거룩함의 단계를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야만 되는 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규정 지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도우셔야만 되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물론 용서해 주셨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을 뿐이지. 근데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야만 하는 그런 분으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의 죄악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거꾸로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지만 결국 그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인가. 하나님이 그 손과 같은 역할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이나 그렇지만 에스겔서도 참 어렵죠. 이런 차원에서 단어들도 낯설고 뭐 그룹들, 궁창들, 뭐 바퀴 사이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고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어려우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 내용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천사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당연히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기대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때려주시는 게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때로는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확인이 안 되면 그것 또한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불행한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부럽죠. 잘 먹고 잘 살고 뭐 돈 걱정 안 하고 뭐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사는 거 보면 한편으로는 부럽긴 하지만 그거보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마치 양심에 화이 맞은 자들처럼 뭘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잖아요. 그분의 섭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불행입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불행이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그것이 불행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임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기 위하여서 성전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그 한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 내 모습은 어떠한가?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세계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요즘에는 예배나 이런 것들이 흥미 위주로 가요. 재미 위주로 가고. 저도 요번에 이제 모처럼 시골 이제 처갓집에 가서 뭐 좋은 공연을 하나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참 즐겁고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즐겁고 재밌는 거 문화생활을 누리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것을 교회 안에까지 끌어들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살펴보고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냥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안 도우십니까? 왜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십니까? 라고 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도 인재하시겠죠. 거기도 역사하시겠죠. 근데 어떤 방식이겠어요? 오늘과 같이 구름처럼 가리우는 방식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성전에 아무리 하나님이 임하셨어도 구름으로 하나님의 광채가 가리워져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 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거운 예배를 드리길 원하십니까? 예배도 그렇고 모든 삶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는 게 말씀 중심으로 산다라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왜? 인간은 연약하고 그 죄악된 본성이 자꾸 어디를 향한다고요? 내 자신을 향한다고.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쁜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잘 살피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비판을 하지만 지금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여전히 이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알미니안주의도 꺼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비판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함.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모습부터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야 되겠구나. 조금 더 성장해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이거 에스겔은 뭐 그냥 계속 심판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데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심판하려고 하시는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늘 이 본문을 비슷한 내용이지만 보시면서 생각하시지 않으면 에스겔에서는 제대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신 겁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구름으로 가리워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면서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바르게 보게 하는 교리의 내용, 신학의 내용을 늘 잘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헛되이 풀어나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